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6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권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을진데 하나님,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저희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나가 싸워주시니 저희들 뒤따르며 그 승리에
뒤따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1쪽입니다. 구약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생을 언약하시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직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끊임없이 무수한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욱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의 영생 이것을 소망하는 모습, 과연 우리의 이 소망하는 모습으로 괜찮을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 말씀은 전체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말씀이 나열된 말씀입니다.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2장 말씀은 1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9절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눌 수 있고 10절부터 19절까지 나눌 수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 나눌 수 있고 2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10절, 20절, 29절 이 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일단 1절은 읽었으니까요.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이때가 언제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절 말씀도 거기 들어가서 이런 법도 규례를 지켜야 한다. 거기가 어디죠?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10절부터 19절까지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멘. 자, 여기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거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또 여기 20절부터 28절 말씀이 그렇게 되고요.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또 한 단락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다 멸절하시고 물리치시고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 거기가 어디죠? 거기도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네 등분으로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기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배경적으로 한번 보자. 큰 그림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이 계속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명령하는 것, 그게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하면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늘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 한번 전체적인 배경을 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목적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장소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죠. 물론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중요하긴 하죠.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이 아니라 그 옆 동네에 있었으면 그 옆 동네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었는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미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지금 현재보다 그때가 더 미래지만 더 좋은 날이다, 더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와 그 먼 미래를 우리가 과연 이런 관계로만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삶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살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생하게 될 거야. 그 삶을 사모하죠.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아직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은 하나도 좋을 게 없어. 천국 빨리 가야 돼.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그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후에 가나안 미래에 참 좋은 그때에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잔소리,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하실 만하죠. 얘들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얘들아 꼭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얘들아 너희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 종 되었던 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하죠. 아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네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도, 정말 좋은 장소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얘들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잔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죠. 어렸을 때는, 연소할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로부터 잔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 훈계나 가르침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나이가 20살, 30살, 40살 되어도 계속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됐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이가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되면 이제 잔소리는 그만할 때가 됐죠.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이제는.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뭐 나이가 40살 50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잔소리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분노와 죽음, 이런 것들이 늘 곁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때, 그때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꼭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고, 자칫 잘못하면 옆길로 새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거긴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잘 살면 되죠. 끝났잖아요. 이제는. 야, 너희들 그동안 훈련 받았던 거 이제는 기억하지? 이제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물론 아직 들어간 때는 아니지만 들어가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생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린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할 거죠. 영생할 겁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억 년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평생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만 바라보죠. 근데 과연 그걸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요?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늘 미래만 좋을 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늘 미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가 결국 어제의 미래가 돼요. 어제의 미래잖아요. 내가 현재를 얼마나 소망하고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가가 결국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 그 믿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에부터 시작되는 거면, 현재에 대한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면, 현재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셨어요. 근데 우린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포로로 잡혀가고요, 전쟁에서도 지고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다시 세웠는데 또 무너지고요, 또 다른 데 또 세우고요, 또 무너지고요, 법궤는 없어져 버렸고요. 이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가 차라리 더 낫겠어요? 차라리 잔소리 듣던 그 광야가 낫겠어요? 아니면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가나안이 더 낫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 어렸을 때 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봤죠. 어서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싶다.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 그만 듣고 싶다. 근데 독립하고도 아직도 애 취급을 받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다.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차라리 그때 멋 모를 때 그냥 엄마 말씀 들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그때 정말 차라리 아빠 말씀 들을 때 매를 맞더라도 차라리 그때 즐거웠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요 몇 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때로 들어가면 나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텐데 그때 가면 좀 인기도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근데 소용없어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떠오르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성막을 바라보는 그 삶, 차라리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가도요, 그게 나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다면 비록 거기 가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늘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을 처음부터 개선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너무 고통이다. 그래서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현재는요. 미래는 좋아. 근데 현재는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가 싫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좋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그때 싫은 때 아니었어요. 그때 안 좋은 때 아니었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먹어보고 싶어도 못 먹어보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먹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먹을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요. 그 사람들은 보일러 필요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나무 그늘, 에어컨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거기가 안 좋은 시기인가요? 거기가 안 좋은 땅인가요?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시던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현재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인가요 지금이?
지금도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늘 이 현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현재는 내팽겨치고 맨날 먼 미래, 좋은 미래만 상상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 이것이 현재를 부정하고 현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때를 부정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는 싫은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천국에서의 영생의 때는 좋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소망이 그런 천국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가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나는 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늘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했던 잔소리를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동일하게 계속하세요. 지겹죠 아주. 빨리 독립하고 싶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가 싫어서,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뿐이어서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 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먼 과거에 오늘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을 소망함과 같이 지금 현재 이때를 과거에 내가 소망했던 오늘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했던 그런 모습이, 영생을 소망하던 그 모습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한 소망이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고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은 현재, 좋은 날입니다. 또 미래도 좋은 미래입니다. 좋은 현재, 좋은 미래, 이 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현실 비관에 근거 삼지 않고 오직 현실을 감사와 충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